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푼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요 4절 다 같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기 이제 2달 전인데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39년 동안 그 40년이죠. 광야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설교를 하고 4장 44절부터 이제 26장 19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그 설교를 요약해서 율법을 요약해서 세세하게 이제 그 규칙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모든 성경의 모든 율법은요 십계명으로 이제 딱 정해져 있고 그 십계명에서 세부 규칙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의 규례들 있잖아요. 뭔가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 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십계명으로 들어가요.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웃 사랑 이렇게 제목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신약에 들어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제 제목은 이웃 사랑했지만 오늘 키워드는 내 몸, 이웃과 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도 한 몸이고 이웃과 나도 한 몸이다. 이거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은 십계명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음이잖아요. 그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라 하지 마라 많은 복잡한 게 있지만은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게 떠나서 내 마음을 알아주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을 재해석 2번 해석한다는 그 뜻이지만 되풀이 되는 명령이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은 원래 제목은 이것들이 그 말씀들이다. 원래 제목은 그랬어요. 신명기 우리가 17장 가보면은 왕이 되면은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율법서를 가지고 등사본을 두고 자기 가까이 평성에 두고 그걸 읽으면서 교만하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에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율법서의 그 율법의 토라의 서예 그게 이제 두 번째 란 뜻이에요. 미시네란 두 번째인데 그걸 이제 구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헬라 언어가 많이 이제 사용해요. 히브리를 쓰는 게 아니라. 젊은 애들은 전부 다 헬라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걸 이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 신명기 17장 18절을 두 번째의 등사본 이걸 그 제목을 따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 그들이 이제 해석을 해서 한 거죠. 원래는 이것들이 그 말씀들이다. 이제 이 제목이 원래 그래요. 우리가 소론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정리하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와서 다시 세부적으로 그 규칙을 설명한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소나 양이나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내 형제에게 내 동족에게 형제에게 그걸 찾아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지금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멀리 가서 이렇게 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집에 데리고 가라. 그러면 그 주인은 또 맨날 며칠 그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럼 주인이 찾기까지 내 집에 뒀다가 형제가 오면은 다시 돌려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건 도둑질하지 말라와 똑같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손을 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 요즘 유튜브에 보면 우리 한국에 뭐 카페에도 핸드폰 놓고 가방 놓고 가는 거 그걸 외국 사람들 그렇게 신기한가 봐요. 우린 당연히 그걸 손을 안 대는데 그 우리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몇십 년 전에는 일본이 그래서 막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국민들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부어지지 않는 가운데 기독교의 정신들이 많이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직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남의 물고 손을 대지 말고 그걸 보호해줘. 남의 재산을 보호해줘라. 그러니까 남이 잃어버린 것을 네가 그 사람도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네가 그것을 찾아서 잘 보관해서 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웃을 우리가 손대지 마라. 그런 얘기도 되지만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이웃은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봐서는 잃어버린 자식이고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거 뭐 당연한 것이고 이런 도덕과 이런 윤리는 우리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또 좀 더 깊게 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돼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십계명이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해석하면은 그게 성경이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차원으로 신앙을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 버리면 종교예요.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마, 다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를 뛰어넘어서 더 영적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 마음이 뭐냐, 이걸 캐치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 영혼들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영혼들을 찾아야 돼요. 아멘.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이 정말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헤매고 있어요. 헤맨다 표현이 우리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얼마나 애를 쓰고 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향한 못 본 채 나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동족, 내 이웃의 형제의 재산이 네 재산이고 같은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다. 같이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줘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우리도 찾아야 된다. 딴 것까지는 내 정인대로 했던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열매와 성숙과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에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전도의 역량을 통해서 영혼들을 우리가 건지고 내가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서 내가 예수님의 문이 되어서 구원의 문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전도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다 줘요. 집도 주고 가축도 다 줘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잖아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 선한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아픈 자, 강도 만난 자들을 돌봐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시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절 시작. 여자는 남자의 여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여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 보니까요. 여자는 남자의 어복 하잖아요. 의복. 이게 컬리 이렇게 나와요. 여기 단어가 원어는 이게 뭐냐면은 무기, 갑옷, 연장, 무기 이런 뜻이에요. 용구, 물품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의 의복 있죠. 요거는 이제 시물라 이 말인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그 무기나 그 약자 부호예요. 여자에게 때로는 그 군장을 입혀서 전쟁터에 보낸다든지 싸움터에 보낸다든지,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군대 가는 거 괜찮잖아. 여자들도 할 일도 있으니까. 고대는 그런 게 없어요. 여자가 할 일이 군대에 뭐가 있겠어요. 나와 싸우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다 그랬잖아요. 신약에도. 예,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자는 복잡하고 연약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왜 입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산의 신 이런 신들이 있어서 남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여자의 옷을 입고 또 이런 치장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 여자의 어떤 그런 특성 이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흔들리지 마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외모, 옷차림, 역할 뭐 이런 것들 정체성이 혼돈되어서 요즘 그러잖아요. 동성애도요. 우리 옛날에 어느 집사 남편이 그랬대요. 아니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좋아한다는데 뭐 무슨 상관이냐고 냅둬라고 그러는데 우리 반가면 쥐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든지 뭐든지 뭐 무슨 상관이냐고 냅둬라고 그 반대 안 한다고 막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우리 뭐 너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우리가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냅두지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상관이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이웃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건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여자의 그 신을 제사장을 입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혼란이 와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의미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봅시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여자도 배려하고 여자도 보호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자비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러분 우리 앞에는 가축이잖아요. 가축을 사랑하고 가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해주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하나님의 그 국률이 내 이웃에 당연히 흘러가야 되고 그게 이웃의 가축까지 가야 되고 이제는 가축을 뛰어넘어서 야생동물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한 몸, 우리는 한 몸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연 동물들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나 어미나 알이나 어미나 있는 거 보면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국률과 자비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는 어미는 풀어줘라. 어미는 풀어주면 또 새끼 알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 예. 여러분 신명기 14장 21절에 가보면은 그 뒷부분에 가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맨 밑에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잔인하죠. 우리는 뭐 동물들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동물들도 가축들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 한번 보세요. 7절 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 보니까 뒤에 약속한 게 뭐냐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대요. 야생동물을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장수한대요. 이게 지금 어디 구절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절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대요.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듯이 야생의 그 어미도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가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엄청난 수준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자, 8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최고의 약자에게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공동체가 그러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약하고 연약한 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강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연한 순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연한 순같이 나온대요. 연한 순에서 삭이 나잖아요. 부드러운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약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뭐 능력 그러는데 진짜 능력 받은 사람은요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한없이 져주고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겸손해지고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강함이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자기가 일부러 막 강해지려고 안 해요. 아담이 자기가 강해지려도 망했고요. 마귀도 그렇고요. 세상의 악인들은 뭐예요? 자꾸 힘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힘을 빌려오려고 그러고 세상에 힘을 가져오려고 그러고 자꾸 강해지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자꾸 내가 약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요. 잔잔한 은혜가 소나비 같은 은혜, 이슬비 같은 은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면서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그냥 나가면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8절 다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노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40년 동안 장막 텐트에 살았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지붕에 이렇게 이스라엘 지는 지붕에 올라가요. 그 난간을 이렇게 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왜? 피가 떨어지면 또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칼빈은 그 당시에 모든 집에 다 난간을 설치하고 또 여기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집에 들어가면은 담을 쌓아라. 우리 지금 말하면 울타리를 쌓아라.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예를 들면 얘기를 다 해주시네요. 자, 9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요. 이게 이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노. 여기 다 빼앗긴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다란 말이 펜이란데 아니란 뜻이에요. 빼앗길까노라. 여기 카다시래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거룩하지. 여러분 우리 밭에 뭐 몇 가지 심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뭔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소와 나귀를 결의를 갈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소하고 여러분 소나 나귀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걸 또 같이 하지 말래요. 이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가보니까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예. 왜 이걸 입지 말라 그래요? 제사장은요 이 섞어서 짠 옷을 입어요. 이 짜란 말이 샤트 네즈란 말인데 혼합된 재료라는 거예요. 혼합된 재료로 그 옷을 입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혼합된 재료를 써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 샤트 네즈란 말이 사실은요 매춘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화려하고 이 짠 배합하고 섞어서 만든 옷은요 좀 화려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춘부들이 그 옷을 많이 이렇게 또 입어요. 그 단어가 또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하나의 관용구로 창녀의 어떤 걸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 얘기 19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끝에 보면 우리가 했던 말씀이 있지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라. 그럼 우리가 지금 두 재료로 다 섞은 거 입지 말아야 되네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은 9장 16절 가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개를 섞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밭에도 두 종자를 섞지 말라. 소와 나귀를 또 같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옷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게 같은 얘기예요. 두 개를 섞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섞으면 안 돼요. 세상과 섞으면 안 되고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씨가 두 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면 안 돼요. 율법과 복음이 두 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갔잖아요. 이 밭에. 그죠? 창세기는 셋째 날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고 우리는 씨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씨는 두 개의 씨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의 씨,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음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네.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장사를 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나 가끔 이렇게 보면요. 머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장사를 해요. 목사가 얼마나 포악한지 이건 목사도 아니에요. 와 싶어요. 충격. 뭐 다 일일이 지금 뭐 방송이니까 다 얘기 못 하겠지만 이건 뭐 얼마나 협박을 하든지 강도와 규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뭐 자기가 교주고 이건 뭐 오롯이 교회 성장 부흥에만 목표를 맞춰가지고 교회 목회를 해요. 그 성도는요 열심을 내요. 얼마나 성도들이 순진해요. 하라면 다 하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또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만 몰아붙여요. 다 몰아붙여요. 그 성도들을 다 짜면서 그냥 교회는 엄청 부흥시키는데 내가 지금 이 말할 주제는 안 돼. 내가 부흥시키놓고는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 시골에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좀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한 50명밖에 안 되고 초대 교회는 그 다 작은 교회들이 우리 요만한 교회들이에요. 다. 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종자, 두 씨 이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읽으면 안 되고 율법을 복음으로 읽으라 그러잖아요. 이걸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어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어내야 돼요. 아멘.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룩하지 않다, 빼앗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레이기하고 강의할 때 민수기하고 우리 다 들으셨죠? 통 옷에다가 내 귀에다가 그 술을 5개, 그죠? 8가닥을 해서 이렇게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을 뜻해요. 그걸 예수님의 옷자를 잡았다는 게 그 술을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해요. 그걸 잊지 말라 이제 그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말이 그냥 좀 감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싫어한다는 거, 뭐 이런 거예요.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평생에 부를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요즘 애들 젊은 애들이 이게 들어보면은
콧방귀 낄 줄 몰라요. 결혼을 했는데 처녀의 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싫어가지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여자들 인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그 고대에는 결혼을 하면은 깨끗한 천이나 이런 데서 그 관계를 해서 처녀의 그 표시를 가지고 그걸 친정에 보내요. 그럼 친정에서는요, 그게 하나의 문서처럼 그걸 보관해요. 그게 문서처럼 보관해서 이 남자가 그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증거로 내놔요. 예. 만약에 이제 그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버지의 명예를 실족해서 돌로 쳐 죽여요. 아, 이게 지금 뭐지?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게 시대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은요. 지금 이 처녀는 아버지께 시집 보내기 전까지는 아버지께 속했거든요. 뒤에 23절 한번 읽어놓고 할까요? 23절 한번 봅시다. 이 처녀에 관한 이야기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약혼했다는 것은 이미 결혼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참금을 다 준 거예요. 여자한테. 근데 옛날에는 결혼하려고 그러면 여자에게 지참금을 줘요. 값을 지불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약혼했다는 것은 지참금을 다 준 거예요. 결혼한 거 마찬가지 합법적으로 관계는 안 했지만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을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여자가 동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지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며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부르지 못하리라. 자, 이 처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처녀라는 것은 순수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신부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호세아서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2장 18절 가보니까요.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그러니까 우리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이 자연들과 같이 언약을 또 맺었다는 거예요. 다시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대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장가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이 진실함이 진리예요. 내가 너에게 진리로 장가 들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래요.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결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도요. 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 남편이래요. 예, 우리가 지금 아내요 처녀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4장 12절에도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무한테 묻고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죠? 간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 처녀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래요. 만약에 자기의 순결을 잃으면 돌로 쳐 죽여라.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죠? 폐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도대체 뭐지? 무시무시하잖아요 성경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이걸 지금 이 율법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해요. 예, 돌로 어디 쳐 죽여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열처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처녀로 자기가 중매 쓴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가 중매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처녀로 드리기 위해서, 예,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녀도 그렇고 또 22절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남자 여자 다 죽여라. 이런 의미가 뭐냐? 그럼 지금 다 죽여야 돼. 그럼 가늠하서 다 죽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가볼게요. 그게 보니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있죠. 한. 요 에하드라는 게 하나라는 뜻도 되고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연합한 몸이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5절 가보니까요. 그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주어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함께 자라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은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되어서 한 인간으로 성숙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자라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결혼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자라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래요. 이웃 사랑이 뭐냐? 한 몸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나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부도 그렇지만은 자연과 이웃과 모든 게 다 같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세상은 다 하나예요. 하나. 한 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이 공동체 정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도 관계에서 한 공동체잖아요. 세 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공동체 의식, 생각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몸이 된다. 5장 32절, 에베소 5장 32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비밀이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이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농사 짓는 걸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또 간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것을, 마음이 나눠진 것을 간음이다 그래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처녀가 돌로 쳐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 이 믿음을, 이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참 복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몸을,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처녀처럼 이걸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속한 것이다? 예수님께 속한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이걸 잘 지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보세요. 두 가지 정리하면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한 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이웃과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 과정에 세세한 규칙, 율법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에서 하나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든 삶의 규범은 성경에서 우리가 규범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법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걸 다 찾아야 되고, 말씀만 듣고만 가지 말고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몸을 이뤄내야 돼요.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무관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섬겨주고, 우리가 또 약자로 서로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고 또 덮어주고, 그러한 가운데 이 몸을 이뤄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 사람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뜻깊게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전도문이 열려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웃고 교제하고 막 그러면요,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올라오는 그 모습 속에서 밝고 활기차고 하면요, 이웃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니까요. 예, 그 모습 속에서,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 스트레스 속에서 여러분의 표정 하나에 위로가 되고 표정 하나의 말 한마디에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그냥 평범히 쓰는 말이고 평범한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 사랑에서 가축의 야생 동물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되시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88